시작.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어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우한 폐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으신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처음 드려지는 이 예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앞에다 놓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거대한 인파가 몰려다니는 그런 곳에 휩쓸리다 보면 이 군중들 물결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로 인해서 그로 인한 파장이 날마다 지구촌의 뉴스거리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한 사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바로 유엔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모든 나라의 강요들이 소집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입은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간다라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의한 파장, 그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부활된 것, 정말 그 시대의 톱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의 복음과는 죽은 영혼들이 부활되는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오늘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날 경이로운 축복의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부활의 책임자들입니다. 당연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나사로 집에서는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난 자라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면 우리 집에서도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파장,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렸는데 그 파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나 때문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나 한 사람이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얻었다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 첫 번째는 향유 내음 가득한 집이 됩니다. 누가요? 어디가요? 우리 집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감사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이 잔치집에는 첫 번째로 마르다의 봉사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때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가 등장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냥 앉아 있었을 때, 자신 혼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마르다가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에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육신적인 봉사가 있는 반면에 영적 봉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영적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한 그녀의 성숙한 봉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선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향기는 마르다의 성숙한 섬김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 최고로 치는 기름입니다. 이것은 설화 석고병에 담겨서 수입되고 있었는데 수입될 때 그 향유를 담은 이 석고병은 병마개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마개를 깨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최고의 게스트를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유다는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300일치 품삯입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봉급이죠.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은 3천만 원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발 앞에 그냥 부어 드립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집안은 아마도 부모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나사로가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둘을 데리고 그냥 어렵게 살아갔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려진 이 하늘의 향기,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은혜의 감사의 잔치로 여러분의 집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잔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 불만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혹시나 살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주님에 대한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향기는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이웃에게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는 많은 이웃들에게 향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그녀의 행위는 당시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동기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 비싼 향유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성경은 6절에서 그를 도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유다의 비판, 이것은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유다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리아의 헌신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또 하나의 비판적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비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대중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옮겨가자 이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대표적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의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헌신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의 희생, 이 헌신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헌신의 낭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모여있던 다수의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중요한 것은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향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변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개의 상반된 반응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두 가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사망의 냄새가 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두 개의 상반적 반응으로 인해서 놀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생명의 향기로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향기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의 증언을, 이 위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여기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 대신에 중목동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신명 때문에 많은 중곡동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 때문에 내 형제 친척들 중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받았을 때 어떤 파장이 어떤 향기가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전성에서 찾고자 합니다. 셋째는 땅 끝까지 그 향기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간증은 더 많은 증언을 통해서 당시의 세상에 미치는 강력한 복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한 사람의 증언이 두 사람의 증언을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의 증언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작은 돌멩이지만 그 파장이 전체에 미치죠.
울렁울렁거려서 전체 호숫가로 다 미치는 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복음을 방해하던 적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영향력,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전성에 의하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동부 지역의 세 번째로 큰 성인 터키와 그리스 남단 쪽에 있는 큰 섬인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성경에 구보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키프로스 남쪽을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나중에 라나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에 처했을 때, 이 순교당할 죽음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죽음 앞에서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섬에서 인생 순례의 여정을 마칩니다. 마침내 나사로의 예수님 생명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은 나사로를 위한 명령이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한 명령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땅끝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역사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부활의 간증, 신앙 간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집 담을 넘어서서 마을과 도시, 이웃에게 증거가 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까지 증거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민족의 국정을 넘어서 열방의 땅끝까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 한 사람 때문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작스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결과는 선인 것을 믿으십시오. 조심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의 주님,
이 악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음을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평상시와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빠른 시간에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멀리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 때문에 풍족하게 하시고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일 주일날 11시 전에 영상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앉아서 교회에서와 동일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카톡에 순서지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예배를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여러분 거기 온라인 구좌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 내십시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아마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위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 저한테 바로바로 카톡이나 전화로 올려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3월 1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가정, 저들이 거하는 처소 그리고 자녀들 위해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 중국에 있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과 그 사업장과 권혜림 집사, 박근봉 집사님, 사무엘 머리 출타 중인 자녀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